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 새벽 기도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찬송가는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저 사람이 그래도 신자인 것은 분명한데 일어나겠습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신자인 것은 분명한데 나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이 다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될 그 주된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된 음식을 먹지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형편이 이리하여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여러 가지 간식을 하고 여러 가지 먹지 않아도 될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에 이상의 징조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 달 정도를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나오게 하니까 습관이 참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까마득하게 보이는 그 옛날의 정상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주된 음식을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꼭 먹어야 될 음식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미약하게 시작은 하지만은 이렇게까지라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니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저희들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에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옛날에는 제가 설교자 입장으로 설교를 읽을 때가 참 많은데 요즘에는 저 삶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은 내일 만납시다. 다음에 식사합시다. 내일 해야지라는 말이 얼마나 큰 지약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경에서 악이라는 말씀을 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성경에서 악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게으른 사람이, 나도 게으르고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게으른 사람을 그냥 다른 말씀을 하지 악이라고 말할까, 위키드라고 말씀을 하실까. 제가 그게 참 궁금했는데 오늘이라는 세월이 참 큰 축복이구나. 내일 보자, 내일 만납시다. 그건 참 악한 말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하면서 제 삶을 들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저 사람이 그래도 신자인 것은 분명한데 점을 딱딱딱딱 읽는다.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듣기로는 목사인 것은 분명한데 점 짝짝짝짝 읽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교회에서 누구라는 거 알고 있는데 분명한데 점을 딱딱딱 읽습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분명한데 점 딱딱딱딱 읽습니다. 우리 부인이, 우리 아내가 입만 열면은 찬양이고 기도하고 내가 보면 참 신앙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점을 딱딱 읽는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두 가지가 저에게 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암을 4번 이겨내시고
그리고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우리가 다 압니다. 옛날에 대통령 하시는 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분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자기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팟캐스트에다가 그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은 그분이 4년 대통령하고 조지아 가버너 했던 것보다도 그 한 30분의 그 팟캐스트가 훗날 이분의 삶을 디파인 할 것이다. 정의를 내릴 것이다.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후손들이 그 조상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말을 들으면은 참 삶에 큰 등불이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 삶에서 가장 그 귀중한 그 발자취 흔적은 뭡니까? 뭐를 남겼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렇게 해머하고 신발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 만약에 대통령 라이브를 나중에 내 훗날 짓게 되면은 이것은 문입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대통령도 하고 당신은 그 아사르 이집트 대통령하고 백인 수상하고 평화협정도 시키고 그 두 사람이 노벨상도 받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또 농장도 땅콩 농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숨깁니까? 그거는 지금 자기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 헤비텟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기자가 또 묻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직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이것이 물으니까 내가 대통령을 하고 내가 가버너를 하고 이런 것은 모든 것은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다. 무엇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의 도구였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는 것을 모두 주겠다. 삶의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 하나가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통령도 해봤고 주지사도 해봤고 땅콩 농장이라는 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아이들이 다 잊어버려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이 증거가 바로 해보고 이 신발이다. 그것이 나고 난 뒤에 어느 사람이 자기가 $6,000,000를 주겠습니다. 600만 불을 주겠습니다. 그 신발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 해물을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 카터 대통령은 I don't care. 자기는 관심이 없다. 그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세상이 끝난다면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에 남을 것인가? 우리가 공룡만 흔적과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남기는 거예요.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면은 제가 지난주에 또 하나 저에게 오늘 설교를 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면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넬슨 맨델라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데스먼드 투투라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노벨상을 다 이렇게 받았는 사람입니다. 이 투투라는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서 그 기독교 디노미네이션 중에서 가장 약한 에피스코플 처치, 그러니까 성공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이 사우스 아프리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기독교 뿌리가 깊은 나라예요.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나 참고로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 중에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신학교를 했다 하면 여러분 굉장히 존경하셔야 됩니다. 굉장한 학교예요. 굉장히 뿌리가 깊은 그런 학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저분이 장로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감리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침례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만약에 저분을 장로교에서 만약에 전도를 하였더라면
이 세상이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감리교에서 그 다음에 침례교에서 이분은 성공회를 했습니다. 성공회는 숫자도 많지 않아요. 원래 영국 왕실에서 이렇게 나왔는 그런 아주 조그만 파입니다. 이 성공회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성공회라는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9살 때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9살 때 자기 엄마가 백인들 집에 식모로 살았습니다. 식모로 살았는데 그 당시 알겠지만 아파르테이드, 아주 철저한 인종차별 국가였습니다. 흑인과 백인은 아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에 12시간, 6시간 남의 집에 청소를 하고 새벽 4시가 되면은 집 와가지고 그 꼬마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집으로 간답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그 길에서 그 법칙이 뭔가 하면은 흑인들은 길을 가다가 백인이 오면은 무조건 내려러 가야 됩니다. 뭐 흙탕 물든지 간에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잡혀갑니다. 1968년 전까지는 그 백인이 총을 쏠 수가 있어요. 만약 흑인이 내 앞에서 지금 바이러스처럼 내 앞을 가는데 딱 길을 막고 있으면은 내가 총을 쏴가 죽여도 그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옮긴다. 그런 어떤 철저한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투투와 엄마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가면은요, 어떨 때는 흙탕물이 있고 막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저 멀리서 한 백인이 오는데 나이가 꽤 들었는 사람입니다. 오면은 꼭 자기가 먼저 이렇게 내려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보고 자기들 보고 계속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비가 와도 그 할아버지는 똑같은 흉내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투가 물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저 백인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고. 왜 저 백인은 저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He's a special person. 왜 스페셜 퍼슨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은 성공의 교인이거든. 에피스코플 처치 교인이야. 그 말을 자꾸 듣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에피스코플 처치 교인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남과 달라야 되는구나. 남을 배려하는구나. 소시민을 배려하시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투가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대요. 나는 나중에 크면은 반드시 성공의 교인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나중에 크면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은 성공의 목사가 될 거야. 어릴 때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27살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이 학생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장학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갈래? 어디로 갈래? 세계 어디로 가나? 내가 돈을 주겠다. 그리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모든 교회에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이 사람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회는 이 사람이 가는데 장학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공회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엄마같이 또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투가 그때의 인생을 운명을 자르는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성공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공회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청소하면서까지 성공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투투가 사우스 아프리카를 넬슨 맨델라와 같이 오늘까지 오게 하고 또 이 투투를 볼 때마다 이 투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투투의 삶을 바꾼 그 성공의 목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의 목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 살아가자 하지만은 반드시 누가 되어가 있다. 저는 믿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은 우리 자녀가 보고 우리 남편이 보고 우리 아내가 보게 되고 또 목사 같으면 성도가 보게 되고 다 보게 되게 된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졸지다니 하시고 다 이렇게 보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뭔가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17가지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지는 못하고 또 국가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제가 자주 이렇게 묵상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 베레아 교회라는 곳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나오는 교회는 다 보면은 그 발자취가 좋지 않아요. 흔적이 좋지 않아요. 다 시작은 좋게 했는데 끝이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다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베레아 교회를 그 성경에 쓰는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베레아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베레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럽게 보이고 더 신사적으로 보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에 이 5가지 표현 속에 이 베레아 교회가 굉장한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을까? 여기 보면은 간절하게 듣고 또 어떤 표현을 보니까 어린아이의 천진한 마음으로 듣고 또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기에 이 다 붙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다르더라. 얼굴 표정이 달라요. 우리가 링컨이 40살이 되면 남자가 여자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그래 베레아 교회는 참 많이 남겨놨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결론으로 들어가면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새와 쥐를 빼고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은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이렇게 하고 다 한다. 그런데 그것이 남기는 것은 썩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꾸밉니다. 그죠? 막 그걸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썩는 거래요. 그것은 남기는 것이 없대요. 그러면 뭐를 남겨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가지라. 그것을 남긴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제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롯은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에서 행복이 무엇인가 그 조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행복이 무엇인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결혼하실 때 아니면 앞으로 살 때에 행복하기 위해서 조건이 뭡니까? 물어보고 어떤 분은 건강, 물질 말씀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롯이라는 사람은 보면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롯이라는 사람은 롯만큼 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도 없어요. 무엇을 보나? 제가 아리스토텔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롯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볼까요? 롯은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람이 5만에서 6만 명이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았대요. 가정을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 거기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는데 이 롯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딸도 건강한 딸이었어요. 근데 건강한 딸일 뿐만 아니라 미녀랐습니다. 그 남자들 둘이가 그 집에 와서 무슨 살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내 딸이 굉장히 예쁜 거예요. 잘 자랐어. 그 축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딸들에게는 정해진 목을 내밀고 결혼하자고 달라드는 사위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롯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물질도 풍부했습니다. 그 롯에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이 물질이 막 굉장히 재산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던지 또 그 집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는 방문을 할 수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천사가 오시고 에스겔서 22장을 보고 다니엘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내가 저 집에다가 찾아가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대통령 이상으로 지금 가다가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냥 제가 여기서 그냥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자격이 없지만은 삼촌이라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318명 내가 위험하면은 당장에 다 손을 일하는 걸 다 집어치우고 뛰어오는 그런 축복받은 자예요. 조카가. 또 그것뿐입니까? 그 삼촌이 나를 위하여서 구석구석에서 지금 중보 기도하는 내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롯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롯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6가지 기준이 안 되는 우리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진 않거든. 이 롯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롯은 나중에 남기는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롯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지금 머슬람들, 그 다음에 모압하고 암몬이에요. 모압하고 암몬. 모압, 암몬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부터만 보세요. 그 보면 정말 무서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유황불을 내리고 막 말씀을 하거든. 얼마 전에 그 칠레인가 그 산에 보니까요, 그 산에는 300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게 분화, 이 산 꼭대기에서 이 연기, 유황 냄새가 나오고 막 이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13마일 이 사람들은 막 사라지는 사는데 불쌍해서 사는데 금강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옥이더라고.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야, 어떻게 저런 데서 사나 싶은 거예요. 언제 이게 내려와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저게 바로 저 유황불 속에 저기 지옥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런데 이 모압은 남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압이 아니라 롯은 큰 딸을 통해서 모압을 남기고, 그 다음에 적은 딸 하나를 남겨서 암몬을 남기고, 그 다음에 롯은 뭐를 남깁니까?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성지순례 가면은 이스라엘 갔다 오면 목사님 다 하시는 말이 그 사해 죽은 배 호수, 그 호수라는 말씀. 이 소돔 고모라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게 사해로 지금 남아있어요. 사해. 사해라 하는 말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 전 곳에서 물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짜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못해. 아무 고기도 살지 못하고. 나중에 냄새가 나는 냄새. 그 사해. 이 롯은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삼촌한테 재산도 급받고 중부기도 해주고 다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겠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남겼고, 그 다음에 롯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나쁜 그 후손에 그 뭐를 남겼습니까? 우리들의 입에 쓴맛을 남겨. 쓴맛. 저는 이 롯을 볼 때마다 이거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어딜까? 쓴맛을 남겨. 우리가 보면은, 왜냐하면 롯이 베드로에서 뭐라고 합니까? 롯도 의인이라고 말하거든. 롯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롯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였잖아. 그런데 이 결과가 발자취를 이렇게 나겠거든. 롯은 뭐를 또 남겼습니까? 그 롯이 말을 할 때에, 그래 결론은 이겁니다. 그 롯은 어디서 문제가 잘못됐습니까? 어디서 문제가 됐습니까? 롯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꼭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농담으로 한번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가 이삭을 주겠다 하니까 이 마누라가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지고 내가 죽을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농담합니까? 비웃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웃는 그는 굉장히 경박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줬어요. 그런데 한 번은 봐줬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세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피 웃습니다. 우리 하나님 비웃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돼요. 한 두 번까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롯을 보면은 롯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비웃고 가볍게 받았어요. 의인이지만은 비웃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비웃음이 자기 혼자만 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오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망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롯이 장인들이죠. 사위한테 그 제일 먼저 또 사위한테 가더라고. 야들아 가더라. 지금 이렇게 온단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위가 두 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장인이 농담하더라. 우리 장인이 놀고 있더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야, 이 롯은 이건 제가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아들이 픽 들어서가지고 지는 농담 비웃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모님들이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웃기지 말아라 목사야. 농담하는 거예요. 그 롯은 그 사회가 농담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그 사회들을 볼 때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주신 복은 다 알면서 항상 말씀을 이 베리아 교회하고 다르게 받았는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마누라 보세요. 마누라도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니까 롯의 말에 보면 항상 따로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은 농담으로 받고 지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디로 데려갈까 빨리 피하라 하니까 그 와중에서도 빨리 도망가면 되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않고 적당하게 들었기 대충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재산이 많은데 하나님이 설마 유황불로 이 멸망시킨다 하도 적당하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실 거니까 나를 너무 멀리 가게 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저 조그만 데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잠깐 있다가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남긴 재물을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들이 도망갔습니다.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 마누라가 손기둥이 되고 형제가 다 망했습니다. 가서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딱 있다가 딱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딸들이 야 우리가 이래 있으면 되나? 우리가 후손을 낳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는 지금 저 하나밖에 없는데 보니까 아버지 술 먹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언니 먼저 동생 먼저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모압하고 암몬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저는 여기서 그 사위와 그 딸들을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딸들은 재미가 없어. 죄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왜? 배운 대로 내가 하니까. 들은 대로 하니까. 그 죄는 누가 있고? 롯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롯에게. 롯이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마누라, 딸, 주위의 사돈 뭐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롯은 뭐를 남겼는가? 쓴맛을 남긴다. 쓴맛을 남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어떤 발자취를 남기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어린아이처럼 상고하고
듣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발걸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멀리 가서 찾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고 하니까 시간이 딱 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도 집에서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 자신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를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뉴스를 봅니다. 어저께는 어떤 뉴스를 봤는데 제가 막 잠이 안 오더라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그 저는 뭘 느끼는가 하면은 야 이게 참 악한 시대구나. 악한 시대구나. 우리가 악한 시대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미 카드 대통령이 돼야 되고 투투 목사님은 주교를 전도시킨 사람이에요. 그 불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집으로 가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우라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뒤에 남기는 발자취가 되고 우리가 남기는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유산 남기시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가시고 로봇의 길을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이 참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 목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합니다. 저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많이 찬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저를 보았겠죠. 저 사람은 보기에 분명히 목사인데 그런데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삶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